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할 수 있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악한 영들은 시험 들게 만들고 방해합니다.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밖에 없사오니, 천국 소망밖에 없사오니, 날마다 천국 소망이 충만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게 주시옵소서. 악한 영과 죄와 싸워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 몸과 마음과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셨고 마지막 때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는 구원받는 은혜, 천국 들어가는 은혜, 죄를 이기고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모든 질병, 유혹, 미혹,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녀들, 또한 달려오는 주군의 모든 가족들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주님의 날, 거룩하고 복된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살을 찢고 피 쏟아 구원하신 주님의 날이니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의 우리 충원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멀리서 외국에서 아버지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도 정원 주님 뒤에 말씀 뒤에 예수 피 뒤에 감추시고 주의 성령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서로 이렇게 축복으로 인사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진실한 믿음으로 섬김이라고 하죠. 섬김이나 사랑은 말 그대로 내가 뭘 주는 거고요. 사랑합니다 하고 받기만 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되 예수 잘 믿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섬길 수 있고 뭔가 있으면 줄 수 있는, 그러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먹던 거 뒤로 감추면 이게 사랑이에요. 야, 저 누가 온다 감춰. 나 어려서 이런 거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 하면서 진짜 줄 수 있을 때 줄 수 없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이렇게 항상 그때부터 내가 이런 인사를 계속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으로 진심으로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게 넘쳐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더 큰 소리로 시작. 육의 사람은 이걸 이론으로 듣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속에 말씀이 또 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 속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일반 상식이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도 내게 물질이 있는 곳에 옛날에 그 차에 타면 그걸 쓰리꾼이라고 그러더라고. 강도들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두세 명이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타가지고 자기네끼리 이러는 거예요. 강도가 들어왔다, 도둑놈이 들어왔다 막 그런다는 거예요. 쓰리꾼이 들어왔다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돈 있는데 손이 간다는 거지. 돈 있는데 손이 가서, 그래서 애들이 그걸 열심히 살펴보고 돈 좀 있겠다 싶은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래서 가방을 쥐고 뭐 뺏어가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건 보지는 못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때 막 그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라고 하는 것을 돈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치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하고 잘생기고 뭐 이래도 돈 없으면 그걸 거지라고 그래요.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세상에서 못생긴 쪽으로 치면 첫 번째, 두 번째 가도 돈이 많으면 그 사람 앞에 머리 숙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최고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아둘 때 내 마음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려야 된다. 마음 따로 물질 따로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몸은 와 있는데 예배는 딴 데 가서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진실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유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주시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고 지배해야 되는데 지배를 받게 됐어요. 결국은 지배하고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죄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타락한 인간들에게, 세상 것들에게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나마 아주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예수 믿는데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체도 뭐예요? 땀 흘려야 돼요. 힘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이 세상에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에덴 동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어떤 것도 수고하지 않아도 마음껏 자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죄 지은 이후에는 어떤 것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것은 죄뿐이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건 마귀에게 속해서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하는 의지대로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죽은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면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농사를 짓게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농사를 저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뿌리고 가꾸고 수확을 해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만큼 내가 얻고 수확할 수 있는 것만도 복이에요. 그렇게 해도 얻지 못하는 게 세상에 너무 많아. 이 세상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그냥 열심히 잘 가꾸고 거름주고 너 도와주고 물 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면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해충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는 엄청나게 했는데 하나도 수확도 못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농사를 져도. 일명 천재지변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했고 지금도 마귀 사탄 귀신 역사는 열심히 힘쓰고 노력한 것을 결국은 수확하지 못하도록 결실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신앙생활도 그냥 교회 그냥 다니면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다 잃어버립니다.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구원의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너에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열심히 싸워서 이긴 자만이 가는 것이 믿음 지킨 그 싸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마귀를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세상 유혹과 미혹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이게 옳은지 그런지 악한 영의 유혹인지 미혹인지 잘 분별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시면 약속하신 겁니다. 또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셔서 은사로 분별하고 이길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인 것입니다.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생의 어떤 이들은 또 지식과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여러 가지 문물을 발전시켜 상장하지 못할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자기 수고하고 노력하는 만치 그쪽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은 자기 수고한 대로 결국은 살게 그렇게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결국은 일하지 않는 사람은 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지.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도 얻지 않는 게 맞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결과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원 얻을 기회를 갖겠어요? 믿음으로 충성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급과 면류관 하늘에서 빛난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받게 됐지만, 영혼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이,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쓰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노력과 노동으로 육체를 혹사시켜 그 값으로 이 세상에도 살아가고 있으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살기 위해서 일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도 일한 사람은 그나마 살 수가 있습니다. 같은 분야에서라도 남이 시키는 그냥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도 그냥 그저 품삯을 받으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을 가지고 그 경험과 체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의, 그게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수고의 대가로 사는 것이지만, 그래서 사람을 부리고 그래서 마음껏 자기 능력을 재능을 펼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이 재물을 모으거나 열심히 공부하거나 지식을 얻거나 재물과 지식으로 권력을 소유하는 등 자기 능력대로 모든 인간들을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불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사람들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대신 이 세상에서 벌을 받고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몸으로 평생에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육체를 감당하지 못해서 질병으로,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어려움으로 정말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끝나는 사람들도 또 그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이 세상을 포기하고 게을르고 나태하게 가난하고 그렇게 억지로 그저 목숨 부지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 전도사를 했을 때, 교회에 지금은 저희 교회도 많이 그런 사람 찾아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잘 볼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내가 아침을 굶었는데, 점심을 굶었는데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오.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하루 가서 노동을 하면 먹는 거는, 여러분 하루 노동을 하면 한 달 먹을 건 쌀은 살 수 있어요. 하루만 가서 노동을 하면 20kg 쌀 한 푸대는 산다니까. 응? 그게 안 돼서 그냥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 보면 이게 무슨 정신이야.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그런 사람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래요. 날 보고, 여보세요, 이것도 우리의 능력대로 이것도 노동입니다. 이게 얻어먹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뭐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쉽나? 그러고 보니 그것도 그런 것 같아. 열심히 많이 다니는 많지 수입이 많다는 거지. 그걸 사회에서 그걸 잘했다고 인정해 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응? 그거는 긍정적인 좋은 정신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신은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열심히 힘썼다고 남을 힘들고 남을 어렵게 망하게 하는 사기꾼들을 그걸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값으로 받는 게 맞아 그렇게 합니까? 열심히 은행을 털어서 네 수고로 그걸 얻었다. 잘못해가지고 그냥 잡혀가면 네 수고가 잘못됐다 그러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너의 노력과 수고로 네가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건, 천국 가는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남이 해놓은 걸 그냥 공짜로 얻어먹는 사람도 있지만, 하늘나라는 절대 남의 도움으로 얻어먹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 빛난 면류관의 영광에, 상급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걸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진실로 정직하게 말씀으로 심은 만큼 얻는 것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에 믿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심은 만큼, 네 마음을 다하고 영으로 진실하게 심은 만큼 그것이 하늘나라에 내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그것을 뺏기지 않도록, 누가 훔쳐가지 않도록 그렇게 보존할 수 있는 나의 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아무리 잘 관리하고 보관했어도 그래도 또 그 잘 관리하고 잘 보관한 걸 잘 찾아내고 잘 또 분해해서 그것을 뺏어가는 그런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노력, 이 충성에 박수 쳐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런 도둑이 많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믿음으로 진심으로 심은 만큼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뺏어갈 사람도 없고 도둑질 누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나라는 그런 도둑이 없으니까. 그 나라는 그냥 무의도식하고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권력과 자기의 지위를 얻으려고 하다가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잃어버리면서까지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같이 죽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 자기 자신의 목숨을 던져 얻은 것이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래서 하와가 열심히 뱀과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운 것으로, 그는 열심히 배운 결과로 자기 결과로 행한 것이 결국은 죄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열심히 한다고 다 그게 내게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문제는 육신의 세계에 육체로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상반절에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이미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주님은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물이 다 좋은 것이지만, 부귀영화가 다 좋은 것이지만, 그게 육체를 좋게 하는 것이지 결국은 영혼 구원에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육체를 이롭고 유익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해준다면 영혼이 요구하고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행복하게 산다면 하늘나라 가서 더 행복하게 사는 세계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러므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어떤 것도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은 세상에 어떤 것이든 육체를 위해서 할 때 영혼의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붙잡아 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일궈놓은 문명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돈이든지 지식이든지 권세든지 전혀 무익한 것에, 결국은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벌써 썩어진 걸 거둔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심는 자만이 성령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거둔다. 갈라디아서 아까 6장 8절 하반절 말씀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믿음 안에서 육체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영으로 열린, 영혼을 알고 있는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며, 육체만 위해서 심으면 결국 육체를 끝나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세상 모든 것을 할 때 영혼의 때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 목표가 분명할 때,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심은 사람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평범하게 나타나고 보고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육의 세계예요.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이런 삶이라. 근데 육체를 위해서 심을 때는 반드시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 심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은 더 깊이 있게 뭐라 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 안에서 물질도 권위도 명예도 권력도 이게 다 하나님께 내게 영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구원받은 믿음 안에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내 명예와 권력 안에서 내 육체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쓰게 드리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 수 있는,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몸부림쳐도 자기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소용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육은 그래서 결국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영혼은 천국으로 돌아가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때가 온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은 태어났다 한 번 죽는 건 다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세계가 더 중요한데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심판할 때가 오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죄냐 의냐 마귀냐 하나님이냐 분별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의 최후에는 결국 무엇이 남는 것입니까? 육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며 수고한 대가가 무엇을 얻는 건가 하는 것을 결과를 항상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할 때 행동할 때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물질이 있을 때 명예와 권력이 있을 때 반드시 그 결과를 생각하는 것, 영혼의 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천국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해 아래에서 죽도록 수고한 최후는 자기 자신에게 철저한 실망을 안겨줄 때가 오는데 그것이 솔로몬이 경험으로 말했던 것처럼 전도서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전도서 1장 그는 2절부터 4절까지 솔로몬같이 세상을 다 얻고 그런 지혜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읽어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아멘. 결국 인생은 이 헛된 것에 속아서 헛되게 살고 말더라. 그러나 세상은 지나가고 또 새로운 세상이 오고 기존 있던 사람은 사라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결국은 진짜 이것이 허무한 인생이고 허무한 세상인데 육체로만 위해서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지 말고 나처럼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허무 인생을 살지 말라 하는 것을 솔로몬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도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곳간에 넘치고 차고 넘치도록 수확을 했어요. 그런데 창고가 작아서 더 늘리고 먹을 것을 충분히 채워놓는다.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것이 다 누구 것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이런 어리석은 자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신령한 자신의 재물을 보존할 창고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어도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충성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 것이 이 땅에서 알아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본주의로 알아주고 박수 치는 걸 알아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처럼 허무한 거예요. 진짜 남는 것은 내가 수고한 것이 어린 양 생명록에 기록돼서 하늘나라에 보존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고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면서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것이 하늘의 목표가 분명하고 하늘의 비밀한 세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수고하고 충성한 거 없어지지 않는 창고가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 속에 하늘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믿음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어떤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작든 크든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내게 재물을 주시거나 명예를 주시거나 권력을 주시거나 모든 걸 주셨을 때 우리는 가치 있게 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혼의 때에 칭찬받도록 모든 걸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성령으로 열어주신 하늘의 사람이요 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모으다가 죽어서 솔로몬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지 무지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지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지식의 말씀, 미련한 인간에게 영원토록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세상 마귀 사탄 귀신의 무지와 눈을 가리고 생각을 둔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물, 내 건강, 내게 주신 지혜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물질 관리도 잘하라는 것입니다. 11조 했다고 해서 내가 죄 짓는 일에 아무데나 막 써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 한 모든 재물은 어떻게 해요? 그 10의 1조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든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 드리고 11조한 그것이 하늘에 상달되는 삶은 그의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모든 것도 값지고 귀하게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해야지. 그걸 죄짓는데 방탕하는데 악한 영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하는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를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고에 자기 소유를 두기만 하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영원히 항구적인 자기 소유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는 사람도 악한 영도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좋은 호텔도
또 외국에 가서 보면 호텔에 보면 그 금고가 있어요. 금고가.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보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우리 이거 사용하자. 그러면 야, 금고처럼 들고 가면 어떡해? 의심이란 한이 없어. 제가 난 가끔씩 이걸 사용한다. 어디 외국 가면. 사용을 안 하니까 우리가 이번에 갔을 때도 건전지로 하는데 건전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건전지 갖다 달라. 몇 호에 갖다 달라. 그들이 안 오는 거예요. 바로 저희 옆방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건전지 시켰는데 이게 안 온다고. 그래서 프런트 가서 다시 이걸 좀 달라고 가져가야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있으면 다 갖다 줘요. 아니 안 갖다 주던데. 어쩌냐고 우리 방에는 가져왔더라고. 우리 방은 시켰는데 옆방으로 갖다 준 거야. 그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갖다 준대. 알고 봤더니 아니 그 내가 시켰는데 옆방으로 갔다고. 그거 들은 사람이 9자 8자를 잘못 생각한 거야. 9자하고 7자. 끝에가 9자 7자인데 우리는 9, 9, 7. 그래서 다시 그걸 갖다가 비밀번호를 넣었어. 근데 그 들으면 그게 엄청나게 무겁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거 들고 가지도 못해 무거워서 들고 나가면 바로 잡혀. 제가 하는 상식은 그 뭐냐, 그거를요 세면 벽에다 쇠줄로 묶어놨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들고 간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80kg, 70kg, 80kg 이렇게 나갈 거예요. 쌀 한 가마니 가까이 나가요. 장정이 둘이 들어도 엄청 요만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은요 호텔 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강한 쇠줄로 뒤에다 묶어놨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거워도 들고 갈 수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한쪽으로 무슨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이게 마지막 가는 날 우리가 없을 때 다 털어보면 어떻게 하냐.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래서 마지막 날은 빼자. 제가 여권하고 지갑을 거기 상 놓고 다녀요. 핸드폰 터지지도 않을 때는 안할 그 짐만 돼. 그것도 거기다 넣어놓고. 저하고 같이 쓰는 우리 룸메이트 젊은 목사님, 저는 제 가방에 넣고 장구를 내요. 거기다 놓고 장구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안전하다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가방을 믿는 거야. 자기 가방에 넣어놓고 항상 다녀요. 저도 이런 경험이, 제가 브라질 갔을 때 한번 브라질에서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제가 그때도 참 바보짓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돈이 당장 예배 드릴 때 필요한, 다른 데로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쓰려고 나눠서 넣거든요. 한 군데 안 넣고. 그리고 모르고 그걸 침대에다 올려놓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분이 꺼내놓은 현찰도 가져가고 내 지갑에 있는 현찰도 다 가져가고 빈 지갑만 올려놨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것이 있으면 그대로 놔둔대요. 진실한 참 그렇게 청소하는 사람 매일 해주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사람들 속에는 이게 다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속에 좋은 말이 뭐예요? 견물생심이라. 그것은 이미 하와 때부터 그게 유지되어 온 얘기예요. 하와 때도. 그 봄으로 인해서 욕심이 생겼어요. 하와도. 견물생심. 그러나 마귀는 이 땅에 최초에 그렇게 죄를 짐으로 말면 그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유전시켜 주었어요. 우리에게 그대로 보존하도록. 그래서 하와 같은 생각이 똑같이 있어요. 봄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아내를 사랑한다면서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 보면 거기 눈이 가지 않아요? 옆에 지나가는 아가씨가 너무 이뻐. 저 아줌마는 우리 마누라보다 너무 이쁘게 생겼다. 그러면요 힐끔힐끔 쳐다보지 않나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응? 손가락에 반지가 5개씩 달려서 그거 쳐다보지 않나요? 내가 못 가졌기 때문에 꼭 저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지 몰라. 응? 자기에게 없으니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디든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도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을 어디다가 맡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디다 맞추고 어디다 맡길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대단합니까? 여러분의 자신이 있습니까? 내 믿음 천국까지 지킬 수 있다, 자신이 있습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디든지 다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 믿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 산국과 면류관을 도둑질하려고 그래요. 안전한 것은 주님밖에 없다. 하늘나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 창고에 그대로 보존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도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지 마세요. 내 의지를 믿지 마세요. 목사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역장을, 집사를, 아내를, 남편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전부 다 적으로 좋았더라. 우리가 믿을 만한 믿음의 대상은 예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하와는 반드시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선악과를 지어서 정령 죽으리라, 죽음으로 가지 않겠다고 아마 다짐했을 거예요. 하나님 왔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지혜로운, 나보다 더 세상 어떤 것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미혹하고 미혹할 때, 그래서 예수님도 너 자신을 믿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4, 5절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 속에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목소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자기처럼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미혹하리라. 아멘. 사람이 미혹당한다. 결국은 그 미혹은 내 스스로에게도 미혹당할 때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나는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아마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악한 영이 미혹하는 순간에 아침에 먹은 생각이 저녁에 병하는 거예요. 이게 조석변이야, 조석변. 세상이 점점 빨라지면서 요새는 무슨 변이야? 조석변이 아니요. 그럼 아침 정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초초변이다, 초초변. 응? 앞에서 생각하고 뒤에서 돌아서면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뭘 믿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지, 이것은 인간의 교만이고 자만이고 하와가 가졌던 자기 잘못된 의지예요. 잘못된 판단력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고 우리가 가르쳐줬고, 사도 바울을 이어서 뭐예요? 빌립보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반드시 썩어진 것을 거둔다. 육신의 생각은 썩어진 것을 거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배후 조종자는 육신의 생각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역사가 배후 조종자는 마귀라는 겁니다. 하와의 배후 조종자는 누구였어요? 뱀이 아니라 마귀였다는 거예요. 돈이 미혹해서 돈으로 끌리는 게 아니라 돈을 사용한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응? 지금도 간증하러 다니는 분 있잖아요. 그 인형 가지고 간증하는 사람, 그걸 다른 사람들도 인용해서 그렇게 말하더라. 우리 신랑은 노또래. 왜 노또냐고. 안 맞아. 맞는 게 없어. 우리 남편은 말 그대로 영원히 남의 편이래. 왜 남의 편이니까? 어느 편입니까? 옆집 아줌마 편이래. 들으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 말 속에 또 다른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각자 많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말 속에 다른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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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 속에 다른
믿을 수 없는 게 남편이에요? 믿을 수 없는 건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도 자기 자신을 믿었겠지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 무너졌어요. 자기 의지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있으니까 난 반드시 천국을 갈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본주의라면 결국은 신념입니다. 우리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거. 나를 다스리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려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서 오늘도 성령으로 내 의지나 내 신념이나 내 마음이 아닌 육신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의지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닌 영혼의 때를 생각하고 영혼의 때를 항상 준비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님의 힘으로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내 의지도 너도 믿지 마라. 너의 신념이다. 너의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응? 네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섬기더라도 네 이름으로 하지 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그래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복음 안에서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줄 수 있을 때 사랑이에요. 그 내가 주는 거야 이거. 나를 기억해야 돼. 날 무시하면 안 돼. 이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곧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에다 쌓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나눠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내 이름으로 내 의지가 아닌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섬기고 나눠줄 때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주님처럼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처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해본 결과가 다 실패였어요. 자기 육신의 의지는 실패였어요. 자기 육신이 배웠던 지식은 결국은 실패였어요.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그래서 빌사일삼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은 주님 안에서 주시는 마음이라면, 믿음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성령의 사람일수록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나 내 의지나 교회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이름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무너지고 교회도 다 마지막에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도 소망도 없어지는데 결국은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육을 위해서 심고 육신을 위해서만 살던 모든 것을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마다 이 땅에서 다 나머지 모든 것도 주님이 보장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약속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11절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절기함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예수님이 시켰기 때문에 시킨 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시킨 분이 책임져 주실 때는 모자랄 때는 채워주시고 없을 때는 잊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기들이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수고한 대로 먹는 것만 해도 복이라고 그랬죠.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열심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사기당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루아침에 불 나가서 그 큰 공장이 다 날아갔대. 그래서 안전한 지대에다가 다시 건축을 하고 다시 공장을 크게 시작하는데, 그걸 또 지형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옆에 강물이 터지면서 다 잠겨버렸어.
그 장비, 기계, 세부치가 다 물에 잠겨서 하나도 쓸 수 없게 또 실패했대. 그러면서 그가 느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세상 어른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열심히 신고 가꾼다고 먹는 거 아니야. 하늘이 먹게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꼭 그 말뿐이 할 말이 없냐? 네. 그래서 혼나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 어른들은 말을 무식하게, 이 육신이라는 무색이 교회 가다 다리나 부러지지, 그 이튿날 보니까 자기가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었더라고. 내가 그래서 거봐, 어제 말 잘해야죠. 그만하고 싶은데, 이게 그냥 하고 싶은데 얼마나 체험적으로 그렇게 또 경험시켜 주셨는지. 그 말을 할 수도 없는데 그분이 그래, 밥을 같이 먹자. 그럼 밥 먹어. 밥을 먹으면서 다리를 뻗고 앉아서, 많이 다치신 거 봐요. 많이 아프시죠? 너 약 올리나 이놈 새끼, 너 자기가 마음에 자격지심이 있으니 그렇게 말해. 내가 어제 그렇게 말았다고 해서 내가 벌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아니 내가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한 게 있으니까. 그 아주, 나는 어려서부터 아주 제일 무서운 아저씨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교회 잃어버리지 않고 생각나는 것은, 교회 담벼락에 그 담을 이렇게 쳐라 그래서 담을 치고 그거를 혼자 감당하는데 이게 엄청 힘들었어요. 그 이렇게 세면 부록으로 된 게 있어요. 그걸 세워서 고정시키고 거기다 세면 공구를 넣고 이렇게 그걸 하느라고 혼자 막 비틀거리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와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붙잡아 주는데 보니까 그 아저씨가 붙잡아 주는 거는, 야 이거 혼자 하냐? 글쎄 좀 사람이 없어 쟤 혼자 하고 있어. 이거 혼자 어떻게 하냐, 무거운 걸야. 그래서 붙잡아 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을 교회 일을 다 도와주시고, 교회 일이라면 네가 하니까 야 혼자 이거 어떻게 하냐. 오전 내내 일하고, 그럼 가서 점심 식사 같이, 여기 산택에 들어가서 점심 식사나 같이 하고 가시지. 교회는 무슨 뭐 교회. 그리고 가버렸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 그 욕을 먹으면서 전도하고 심었더니 그 아들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며느리들이 예수 믿어서 믿기도 하고, 그 진짜 장인 장모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 하나님 또, 이거 하나님 거저가 없어요. 무엇인지 믿음으로 하면 어디서, 여러분 심어만 놓으면 어느 때 나오든지 나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청년 때 섬겼던 노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가끔씩 그런 간증했어요. 어느 날 땅콩을 심었는데 이게 가물어가지고 나오질 않대. 그래서 너무 이게 안 나오니까 또 다른 씨앗을 심었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5가지를 심었대. 그분 성격이 그래. 가서 또 파보면 그대로 있고 파보면 망가져 있고. 그러니까 이때는 심어야 돼. 이렇게 심어야 돼. 그러다가 여름이 거의 다 돼서,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돼서 거기다가 그분이 그래. 거기도 그렇게 심는가 봐. 깻물을 심었대. 깨래도 심어서 거두자. 깨를 심었는데 그때 장마가 진 거야. 장마가 졌는데 심은 씨앗이 한꺼번에 다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보니까 한 4가지 5가지가 밭에 꽉 찼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거 뭐냐, 깨를 벼야 되냐, 이것을 심어야 되냐. 그분의 말씀이 결론이 다 내비둬라. 그래. 마지막까지 견디는 놈을 수확하자. 그래서 다 나와가지고 늦게 나온 것들이요, 새파랗게 꽃피다가 그냥 서리 맞고 만 것. 거둔 것은 결국 깨도 거뒀는데 비실비실한 거, 그냥 그 풀밭 사이에서 서로 자라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오늘 안 됐다고 또 내일 가서 뒤집어지고 모레가 뒤집어지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직 믿음이면 끝까지 믿음이어야 돼. 주님이 인정하시도록 믿음으로 하면 심은 것은 언젠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도 바울은 물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진심으로 심었으면 아볼로가 또 믿음으로 물 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 자라게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지. 결론은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신다. 우리의 믿음의 충성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믿음이 되면 하늘에 쌓아둘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정해 주시는 만치 이 땅에도 어떻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열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멘.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축복, 은혜로 받는 축복,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영혼의 때에 빈 털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때에 후회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의지하고 성령으로 심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고 믿음으로 심어서 범사가 열리는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게 내가 육으로 심은 것들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으로 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심어서 하늘나라에 신령한 영적인 부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에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